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대신 우리가 죄인으로 죽어야 될 그러한 형량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의 죄의 형량이 사형임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인류는 거울을 발명하고 거울을 통하여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거울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뿐 거울은 잘못된 것을 비춰줄 따름이지 고쳐줄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막내 아들은, 돌아온 탕자 막내 아들은 아주 옷이 누더기와 같은 노란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은 안 보이지만 등으로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연민의 눈으로, 정말 긍휼의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이 아버지가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으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아들에게 그 등에 손을 얹고 꼭 알아주는 그 아버지의 연민의 눈이 너무너무 자비롭고 사랑스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죽은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임이니라.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아니하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죄는 우리가 짓고 벌은 예수님이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죄인입니다. 대신 우리가 죄인으로 죽어야 될 그러한 형량을 예수님께서 받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인가?
율법은 우리의 죄의 형량이 사형임을 끊임없이 알려주는 겁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인류는 거울을 발명하고 거울을 통하여 비로소 자기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거울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줄 뿐, 거울은 잘못된 것을 비춰줄 따름이지 고쳐줄 능력은 전혀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과 율법의 차이입니다. 화가 렘브란트가 그린 탕자의 귀향이라는 그림이 있습니다.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이 막내 아들은, 돌아온 탕자 막내 아들은 아주 옷이 누더기와 같은 누런 옷을 입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얼굴은 안 보이지만 등으로만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그 연민의 눈으로, 정말 긍휼의 눈으로, 불쌍한 눈으로, 이 아버지가 굉장히 연세가 많으신 분으로 그려져 있더라고요. 아들에게 그 등에 손을 얹고 꼭 알아주는 그 아버지의 연민의 눈이 다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죽는다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께서 생명을 주신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켜서 생명을 얻으려다가는 결국 죽음밖에 맞을 것이 없지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십니다. 맞습니다. 율법은 이거 안 하면 죽고 이거 하면 죽고 다 죽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십계명 중에서도요, 이런 겁니다. 첫째 계명부터 넷째 계명까지 이거 안 하면 죽고, 다섯 번째부터 마지막 이거 하면 죽고, 죽고의 강조가 있는 거예요. 이게 율법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겁니다. 생명을 주세요. 이게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율법의 사람은 형사의 눈으로, 정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은혜의 눈을 가지면, 이 복음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은혜의 눈, 긍휼의 눈, 자비의 눈, 사랑의 눈을 갖고 세상을 바라보게 된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주여,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습니다. 모세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당신은 이 여자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자, 돌로 쳐 죽이라 그러면 사랑이 없는 자가 될 것이고, 그렇다고 돌로 쳐 죽이지 말라 하면 율법을 어긴 자가 되고, 예수님 고민하셨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한참을 생각하시고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8장 10절 11절 말씀,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율법은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이런 자는 돌로 쳐 죽이라. 이것이 율법입니다. 복음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 다음이 복음을 완성시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완성된 복음입니다. 여러분, 오늘의 세상이 왜 이렇게 됐습니까? 왜 이렇게 동성결혼을 합법화하고 낙태를 합법화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여기까지만 실현한 겁니다. 여기까지 실천한 겁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묵살해 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을, 생명과 같은 말씀을 잃어버렸습니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교회는요, 그렇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그러나 가서 다시는 기필코 단연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이것이 완성된 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장 17절 말씀입니다.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그렇습니다. 복음은 정죄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끊임없이 정죄합니다. 이런 우스운 얘기가 있습니다. 부부가 이제 이 땅의 삶을 다 살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더랍니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베드로가 나와서 그 부부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악한 행동, 악한 생각 한 것마다 하나님께서 바늘로 찌를 겁니다. 그래서 먼저 남편이 들어갔습니다. 와,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곡소리가 납니다. 외도했던 거, 또 잘못된 그 부정했던 것들 계속 찌릅니다. 곡소리가 납니다. 밖에서 듣고 있던 아내가 저런 나 모르는 저렇게 많은 죄를 졌구나. 이제 남편이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서 나왔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아내 차례라고 합니다. 아내가 들어갔습니다. 한참을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베드로야, 바늘로는 안 되겠다. 공업용 미신 갖고 와라. 그러셨답니다. 교회 여러분,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여러분, 율법은 심판으로 인도하고 은혜는 구원으로 인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보십시오. 7절 말씀입니다. 돌로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무엇이냐면 돌로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은 무엇이? 의문, 이 십계명이라는 것이죠. 돌로 써서 죽습니다. 이 의문이라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그 글이죠. 그런데 이 직분은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지 아니하면 죽고 다 죽는 것을 얘기한다는 것이죠.
돌로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의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죽음을 가져다 주는 이 율법도 죽음에 대해서는 얼마나 잘 가르쳐 주는지 몰라요. 이렇게 하면 죽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고, 이 율법도 그것을 처음 받았을 때 모세의 얼굴은 사람들이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눈부셨습니다. 돌에 새겨진 이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모세의 얼굴도 잠시 동안이나마 사람들의 쳐다볼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났다는 것이죠. 이 십계명조차도 이 의문, 사람을 이 죽게 만드는, 죽음을 강조하는, 하물며 8절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 성령께서 생명을 주시는 오늘날에 이 복음은 훨씬 더 찬란한 영광을 기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잠깐 이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이 율법, 다시 말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이 율법조차도 받았을 때 모세의 얼굴이 찬란히 빛나게 했다면, 하물며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영광의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이 복음을, 은혜의 말씀을 받은 우리는 어떻겠느냐. 지금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모세보다도요, 우리는요, 훨씬 우리의 얼굴에 찬란한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존재들입니다. 왜냐하면요, 모세가 받은 그 십계명은요, 이렇게 하면 죽을 수밖에 없다는 죽음을 강조한 하나님의 계명이었지만, 우리는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에 인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존재이기 때문에, 선물로 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의 얼굴의 광채는요, 모세와 비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과 복음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스데반이 어떻게 죽었습니까? 복음을 전하다 죽었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도다. 해같이 밝은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이 갇혀있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기간 동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의 자녀들인데, 우리 스스로 우리가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거울을 보고 답하십시오. 과연 우리는 영광한 광채가 빛나고 있는가? 아니면 죽음의 그림자가, 어두운 그림자가 우리를 휘감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 하나하나, 기도 제목 하나하나 다 가정마다 있죠. 그거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 모든 것,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문제와 기도의 제목과 우리 가정에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와 걱정들, 근데 그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 그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축복에 비하면 이거는 정말 너무 보잘것없는, 이거 정말 모래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이렇게 엄청난 산과 같은 것이라면 이거는 작은 모래와 같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사단의 꼬임에 넘어가서요, 이 작은 모래와 같은 것을 갖고 염려하고 걱정하면서요, 우리 얼굴에는 광채가 없는 거예요. 아무쪼록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하물며 생명의 직분을 주신 우리에게 더욱 영광의 빛이 비춰지지 않겠느냐.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또 깨달을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이 모세의 얼굴에 빛이 나, 십계명을 받고도 잠깐이지만 빛이 났습니다.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그래서 너무 비쳐가지고요, 너무 눈부셔갖고요, 이 수건을 쓰지 않습니까? 너무 눈부셔서. 의의 직분은 어떻겠습니까? 그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사람에게 죄가 있다 없다 판단하는 율법도 이처럼 영광스러웠다면 사람들을 살리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로 인도하는 이 복음은 훨씬 더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율법은 사람을 가둡니다. 자꾸 이렇게 옥죄게 만듭니다. 그러나 복음은 자유케 하는 겁니다. 율법은 죽음을 강조하고 복음은 생명을 강조합니다. 이러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편을 위해 정말 이 불신앙을 사람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인이 평생 정말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또 금식도 여러 번 합니다. 그러나 해봤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요지부동입니다. 어느 날 새벽 예배를 가면서 아내가 남편 구두를 교회 가지고 나와서 강대상에 놓고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구두가 먼저 나왔으니 이 구두의 주인도 이 구두 따라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이 여자 성도님의 놀라운 간증, 그 다음 주부터 남편이 교회 따라 나오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잔소리 갖고 남편이 바뀝니까? 아니, 남편도 자존심이 있는데 안 바뀝니다. 잔소리 가지고는. 율법 갖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 복음은 자유케 합니다. 복음은 생명을 주는 겁니다. 이렇게 이 여인처럼 그냥 구두 갖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 이 구두의 주인이 먼저 나왔사오니, 이 구두가 먼저 나왔사오니 이 구두의 주인도 따라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기도에는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율법으로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잔소리 갖고 절대 안 바뀝니다. 저도 제 아내가 있지 않습니까? 가끔 제 아내도요, 저에게 천사와 같은 방언을 합니다. 그렇다고 제가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어느 때 바뀌냐면요, 어느 때 제가 이 완고한 마음이 수그러드냐면요, 아내가 예배실에서 울음소리 들을 때, 제 앞에서 울지 않고요, 그냥 예배실에 들어가서 울 때, 그때 제가 녹아지더라고요. 이 경험은 제가 여러 번 했습니다. 저는 정말 완악하고 완고한 사람입니다. 아주 가부장적인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어느 때 녹아지냐면, 녹아지면 어떻게 여기까지 왔냐면, 오늘의 이 모습까지 왔냐면, 아내가 그 우는 소리를 멀찍이 들었을 때마다 조금씩 바뀌어서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지옥에 가는 것은 자기 죄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죄가 엄청나게 많아서 지옥에 가는 거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아서 만나지 못해서 지옥에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떤 선한 훌륭한 행위를 못해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율법은 자꾸 가둡니다. 복음은 자유케 합니다. 오늘 나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 나에게는 율법에 갇힌 사람은요, 전사 같아, 전사. 정말 틈이 하나도 없어. 가기가 너무 무서워, 가기가. 근처에 가기가. 왜 우리가 나이 들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내 손자, 손녀들이 나를 찾아오게 해야죠. 내가 자꾸 정죄하고, 말씀에 이렇게, 자꾸 정죄하고, 잔소리하고, 율법적으로, 그러면요, 우리의 손주, 손녀들이 가까이 안 옵니다. 멀리, 윙, 저 멀리서 돌기만 합니다. 가까이 오면 야단 맞을 거 뻔하니까 그 뻔한 것을 왜 굳이 하겠습니까? 그런데요, 할아버지, 할머니 중에서 이 은혜의 눈으로 가두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자유케 하는 그런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유머가 있습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한테 가면 엄마한테 그냥 야단 맞고 꾸중 들었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면 저기는 천국입니다. 손자 손녀들이요, 할아버지 할머니 너무 좋아하는 이런 할아버지 할머니. 교회 여러분, 복음은요 유머입니다. 유머는 여유입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유머가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와 같은 꽉 세상 사람들이 다 닫혀있잖아요. 상황이 닫혀있잖아요. 이럴 때 복음의 사람은요 자유가 있는 거예요. 자유가 있는 사람은요 이럴 때 기쁨과 감사가 유머가 있는 거예요. 율법의 사람은 자꾸 갇힙니다. 자기만 갇히면 좋은데 주의를 자꾸 감옥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아무쪼록 복음 안에서 생명이 넘치는 자유인으로 사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